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새 출발의 신앙,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새 출발의 신앙.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중심을 갖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내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고 여기에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이제 누굴 쳐다보는 것입니까? 사람 쳐다보는 것입니다. 건물 쳐다보는 겁니다. 시설 쳐다보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쳐다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모습 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환경 쳐다보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누굴 쳐다봅니까? 자기 자신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할 만한 일들은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해되는 것들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전부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마음에 고백하고 거기에 대하여 중심을 담고 오늘 내가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터이니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그 사실을 실제로 제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시는 것,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연약한 목회자가 메시지 한다고 그 말씀 듣고 성도들의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답을 얻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걸로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전달하는 공부 시간이지, 성경 공부 시간이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리고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인학에 불과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사실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믿음 이게 없다 보니까 정말 이단들이 건드리면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에서는 심지어 목회자들을 조롱하기를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다라고까지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재직 세미나에 그 예원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 영상을 못 가신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다 진행이 되어졌고 시간이 꽤 늦게 끝나서 강릉 들어오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 간증을 듣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같이 가셨던 우리 이순구 원사님도 그렇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말씀 들었다. 웃다가 시간 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고 신났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교회의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그대로 그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목사님들처럼 말씀 잘 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2등하는 거 싫고 말씀 실천하는 일에 1등하고 싶다. 이런 중심을 갖고요. 정말 막 뛰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올인을 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들을 그냥 다 헌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왜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 자기가 예전에 열심히 뛰고 벌어놓은 것들을 어느 날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다시 다 빼앗기더래요. 이런 식으로 빼앗기고 저런 식으로 다 빼앗기더랍니다. 좋게 빼앗기고 나쁘게 빼앗기고 하여튼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린 물질들은 하나님께 내가 안 드린 시간과 헌신들은 전부 다 결국은 세상이 다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요 이분이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뒤를 생각 안 해요. 보니까 그냥 이 땅을 생각하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한 분 때문에 교회가요 막 200억, 300억, 400억 이런 교회 그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요. 그 장로님 한 분과 그 함께하는 많은 이제 이 동력하는 장로님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막 이게 뛰는데요. 교회에 바람이 부는 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을 떠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일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느껴지든 나쁘게 느껴지든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지든 나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생존에 정말 많은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나님 너무나 두렵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발걸음을 뛴 것입니다. 발걸음을 뛰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단은 자기 목숨 챙기려고, 왜냐하면 장례식 2번 있었잖아요. 자기 형님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식 2번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브라함이 안 움직일 수 없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그대로 다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도 그 누림 자체가 하나님을 임재를 내가 체험할 때에도 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내가 두들겨 맞겠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들고 나왔어요. 정말로 자기가 믿을 만한 거,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고 그 자기가 원래 모았던 재산, 그리고 자기가 이 모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그리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할 것 잔뜩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100% 온전하게 자기에게 담겨질까요? 아마 안 담겨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목축업이니까 목축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농사 짓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 그게 기근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사건 때마다 문제 터지고 났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 때마다, 자기의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마다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 귀에는 점점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1밖에 안 들리다가 이제는 10%, 20%, 30%, 50%, 100%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 여정을 가다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교회 광고에서도 우리 다 들으셨지만 이종서 성도님이 이제 자기 직장이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올 때 사실 굉장히 낙심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들어왔을 때 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어때요?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예배 드려야죠. 불이 확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종수 성도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실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봐요. 한번 같이 잘 들어봐요. 새가족들은 그렇거든요. 쉽게 낙심하고 이렇습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해요.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절에도 가서 저희 교회 생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동생되는 사모님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지금 오빠가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불이 콱 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곳이 자기 직장인데 그 직장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장에 불이 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낙심이 팍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거기서 지금 벌써 뭐 1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그 일하던 직장이 이제 불이 다 나가지고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오늘 교회 와서 딱 얘기 듣고 마음을 다시 열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려고 주보를 딱 펴서 보니까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 출발의 신앙입니다. 제목이 새 출발이에요. 그러니 제목 자체가 새 출발이니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벌써요, 말씀 듣기도 전에 마음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토요일 날 주보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제목이 보니까 이제 주보에다 저한테 써주고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여정, 그리고 그 옆에 새 출발의 신앙도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개 다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새 출발의 신앙 이렇게 썼는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틀림없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임재를 누리는 자에게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중요한 순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어야 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요, 힘 빡 얻어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간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재직 세미나 딱 가는데 가서요, 제 마음속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기도할까요? 그리고 금요 예배에 대하여 요즘 마음에 막 마음을 담고 우리 성도들 금요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입을 맞춘 듯이 오건수 목사님이 금요 철회 예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재직들 그게 기본이다. 금요 예배에 나와서 교회가 기도의 힘으로 된다.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요. 벌써 마음은 열고 말씀 듣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요,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그 말씀 받으려고요. 어제도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벌써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말씀을 처음에 딱 주시는데 말씀이 가슴에 콱콱 박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 딱 듣는데요, 목사님 벌써 오늘 세 가지 딱 얘기하시는데요, 1, 2, 3 얘기하시는데 그 1, 2, 3이 콱콱 박히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박혀가지고 어제 종일 말씀 묵상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렇게 오늘 여기 새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못 누리시면 말씀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누리십니까? 저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누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맞도록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강릉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 앞에요, 정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 출발의 신앙,
우리는 늘 새 출발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거 붙잡고 말씀 따라서 시작해라. 그래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못했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새 출발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 성취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인도 현장으로 가시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두 분이 항상 누리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현장에 또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거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인도 현장에 많이 정말로 보여주고 증인으로 서시고 또 그 응답받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쏟아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완전히 집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 속에 가나안 땅을 들여올 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신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전까지 다르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 응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과 증거가 조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함께하는 많은 이 가족들에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 또 많은 그 가나안 땅 현장에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연약한 새가족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를 만나게 될 이 강릉 지역의 23만 영혼들, 그들 앞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강릉 지역에 22만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깔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뭇백성들이 결국은 왕들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며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